오늘은 듣고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실은 힘이 있습니다. 반대로 위선은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위선에 빠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의 힘에 의해서 굴복할 때죠. 죽인다고 그러면 우리가 굴복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내면에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부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진실이 아니고 위선입니다. 그럴 때는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이던 외적이던 억지로 하던 스스로 하던 위선은 힘을 잃고요, 당당함을 다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위선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앞부분은 선명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근데 뒷부분이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면 위선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요, 엄청나게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설교도 듣고 유튜브도 듣고 우리가 듣는 것에 대해서는 별 손해가 없다고들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듣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듣는 것에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듣기만 계속 듣다 보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면 위선자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기 때문에 듣고 행하는 자라야 진실한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22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들은 말씀을 살아내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내면 우리가 달라집니다. 내가 진실해지니까요, 당당해지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내가 굳건하게 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듣기만 하면 안 되고 듣고 행해야 진실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듣기만 해가지고 내 인생에 손해봤던 것들이 뭐가 있나. 학교를 다닐 때요, 교수님들도 두 종류의 교수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탁월하게 잘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어서요, 제가 좋아했던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수님은요, 도무지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는 교수님도 계십니다. 똑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어떻게 저렇게 못 알아들리게 할 수가 있지?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놓고 보니까 탁월한 교수님, 제가 좋아했던 교수님, 그분들은요, 오히려 제가 더 약한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배웠던 건. 왜 그런가? 강의가 너무 좋으니까요, 너무 탁월하니까 그냥 듣고 끝나버립니다. 너무 좋으니까요,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그냥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허접한 교수님들이 계시죠. 도무지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공부를 더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체험도 해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깨달아짐이 있고 더 풍성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설교를 대충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정리가 잘 되고 귀에 쏙쏙 박히면요, 그냥 듣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도무지 뭔 소리도 하는지 모르겠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이라도 한번 더 보겠죠. 쟤는 저게 뭔 소리 하는 거냐. 그리고 또 한번 살아보겠죠. 이게 도대체 뭔 소리 한 거냐. 그게 살아보면 훨씬 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이 사상을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그래서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이 두 개인데 오늘 앞부분의 1절부터 15절까지를 보시면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31절까지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이게 율법 정신인데 이제 너희들 들었으면 이대로 행해라. 이 말씀입니다. 먼저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이것이 배상법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다 실수도 하고요, 잘못도 하고 인간 관계에서요 갈등이 다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억울한 자가 없게 만드는 것, 그게 필요한데 핵심이 무엇이냐? 의도성이 있느냐, 의도성이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징벌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의도성이 있다 그러면 크게 때리는 거고요, 의도성이 없다 그러면 지혜롭게 풀어나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을 보니까요, 그 당시 재산 가운데 가장 귀하게 여겼던 재산이 뭐냐면 소나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를 훔쳤으면 5배를 물어주고 양을 훔쳤으면 4배를 물어주랍니다. 우리가 원래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래서 1대1로 배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지금 과도하게 배상을 하고 있죠. 4배, 5배. 이유가 무엇인가? 훔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훔칠 생각하지 말고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피해와 억울함을 주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을 때 궁금한 게 있죠. 왜 소를 훔쳤을 때는 5배고 양을 훔쳤을 때는 4배냐? 소가요,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소를 훔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머리를 많이 쓰셔야 돼요. 개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 머리를 많이 쓰셔야 돼. 근데 양은요, 멍청해서요, 오라 그러면 따라온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훔칠 수 있는 건 4배. 그리고 내 잔머리를 최대한 굴려야 되는 거는 5배. 핵심은 뭐냐? 의도성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지니라. 이것을 그대로 행했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요,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것은 구제죠.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그 다음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2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찾아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순간에 말씀에 대한 순종을 했더니요, 그의 방향이 바뀌고 도약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통째로 한꺼번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순간에요, 이론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해봐야 됩니다. 뭐든지요, 해봐야 됩니다. 이번에 저희 감리교 목회자들 전국에서 하는 감독회장배 탁구 대회가 있는데요, 제가 저희 삼남연의 대표로 10명의 후보 중에 제가 10번째로 그러니까 아마 구색 맞추기로 제가 뽑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다른 목사님들처럼 시간이 없으니까 주구장창 탁구장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시간 나는데 짬짬이 신유빈 영상을 봤습니다. 영상을 좀 봤더니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신유빈처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한번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래도 선수로 뽑혔으니까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영상을 봤잖아요. 될까요? 안 되더라고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영상은 제가 봐서 신유빈인데 몸이 안 따라줍니다.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모든 운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영상을 보면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몸이 그렇게 따라가 주지를 않습니다. 기도도 그렇죠. 뭐 E.M. 바운즈의 기도의 능력 그거 들고 다닌다고요 기도가 술술 나오나요? 기도도요 내가 엎드려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요 사실 말 들어보면 다 알죠.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요 느낌 자체가 다릅니다. 아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교회도 우리가 오래 그냥 다니기만 하면요 주어들은 풍월이 있기 때문에요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뭐든지요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요 뭐든지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너무 좋은 것 들으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듣기만 하면요 위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뭐 워낙 좋은 말씀들 뭐 유튜브로 다 나오죠. 근데 너무 좋은 것 많이 듣기만 하면 위선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힘도 없고요 당당함도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정당방위와 이 과잉방어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2절과 3절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도둑이 들었으면 이 정당방위라는 것은 권리죠. 그런데 권리가 생명까지는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당히 하라는 겁니다. 권리를 주장하다가 상대방의 생명에 피해를 줄 정도로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권리만 이야기하면서 선을 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을 키울 때 소나 양이요 말을 듣나요? 말을 안 듣죠. 그래서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난장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건 의도한 일은 아니죠. 그럴 때는 피해를 본 만큼 1대1로 배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상품의 질적으로요 나쁜 걸 줄 수 있겠죠. 1대1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좋은 것으로 주라는 겁니다. 요즘으로 하면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범퍼가 막 기스도 나고 오래된 차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살짝 부딪혔는데 막 새 것으로 바꿔달라고 그러고 병원에 들어 넣는 사람들이 있죠. 적어도 성도라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내가 새 차로 만들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면에 상대방 차가 정말 헌차입니다. 그런데 내게 말 없이 그냥 갚으라 그러면 그냥 새 것으로 갚아주라. 이게 율법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농사를 지을 때 뭐 비료가 없으니까 화전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지르는데 경계가 뭐냐면 가시덤불로 이 경계를 해놓으니까 불이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곡식 같은 것을 태웠을 때 최상품으로 갚아주라는 겁니다. 5절과 6절 말씀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의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우리가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면요, 한 7배 정도의 좋은 말을 들어야지만 상처가 회복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로 내가 누구를 상처를 주면요,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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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한 7번 정도를 해줘야지만 회복이 된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경상도 남자들이요, 말로 이거를 7번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잘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우리 경상도 분들이 과묵하다고 하잖아요. 7번 사랑한다, 사랑한다 쉽지 않겠죠? 그럴 때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한번 사과함과 동시에요, 조그만 선물을 하나 준비해서 주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조그만 선물 하나 주면요, 금방 마음이 풀리고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1절부터 15절까지가요, 내 주변에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라는 정신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원리를 붙들어서 모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6절부터 31절까지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대표, 나그네,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잘 돌봐주고, 또 이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약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 교회에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이요, 이 부산 제일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셨었습니다. 그때 설교 때 제가 들었던 간증의 이야기인데, 역 주변에는 노숙자들이 많이 있죠. 그 노숙자들이 그 교회를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어려운 분들을 계속해서 열심으로 섬기고 도왔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는 노숙자 분들이요, 실제로 교회에는 실제적인 도움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가면서 미안한 마음으로요, 그렇게 교회를 축복하면서 가더래요, 노숙자 분들이. 그런데 그렇게 섬기면서부터 교회가 막 잘 되기 시작하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목사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겼더니 그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를 축복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교회에 뭐 도와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그 교회를 향해서 축복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요, 우리 하나님은요, 약자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자가 부르짖어서 우리가 그 약한 자를 해코지해서 저놈 좀 죽여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 죽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됐던 계기가 압제가 있었죠. 지푸라기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려고 그러면서 막 학대를 했습니다. 학대를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의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입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이것은 여러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약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든 인생입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이 되고 과부 같은, 또 고아와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인생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약자의 기도를요 훨씬 빠르게 응답해 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은혜와 축복을 많이 주신 분들 계시죠? 그럴 때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일하는 겁니다. 또 고난이 오고 힘든 분들 계시죠? 그때는요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약한 자의 기도를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신다. 병든 분들 계시죠? 병든 분들 참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어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물질적으로 돈이 없고 뭐 파산하고 어려운 분들 계시죠? 그렇게 힘들어도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러면 또 반대로 이야기해서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도와줬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웠던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고마운 마음을 품겠죠. 그러면 그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다른 건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거밖에 할 게 없죠. 그러면 그 가난한 자가 도와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보시면 욥이요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내가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더니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줬다는 겁니다. 욥기서 29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요 욥과 같이 가난한 자를 도와줘서 그들의 입에서 감사와 축복과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9월 첫째 주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교육자 회의가 다 끝나고 다음 날 대치교회의 이성애 목사님이요 울면서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울리신 거죠. 잡아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작년에 그곳에 가서 국내 선교로 섬겼는데 너무 지치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힘이 많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사역을 할 동력이 없었는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얻었고 또 올해는 주의 종이요 쓰임 받아야 힘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역을 할 수 있어야 힘이 나는 건데 올해 외국인 노동자가 2명이 오게 됐대요. 그래서 한글도 가르치고 말씀도 전하고 그러니까 막 힘이 나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지 거기를 가봐서 아시는 것처럼 교회 학교가 될 수 있는 데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요 어린이 부흥회를 여섰는데 6명이나 왔답니다. 부흥회.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다 고백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제 이 교육자 회의에 왔는데 뭐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겠죠. 제 성함을 여쭤보진 않았는데 지갑을 열어가지고 지갑에 있던 돈을 그냥 다 꺼내서 그 목사님에게 주시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성은교회 수요일이었거든요. 저는 설교 준비하느라고 막 바쁜데 전화를 안 끊으니까 목사님도 울고 저도 울고 전화를 끊어야 설교 준비가 되는데 막 같이 울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은 성도님들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요 도움을 준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려울 때 저분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분에게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것이 중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는요 관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럼 오죽 힘들면 돈을 빌려갔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채무자같이 달달 볶으면서 언제까지 갚으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이 돈은 안 받는 셈 치고 주는 마음으로 빌려주라는 겁니다. 또 가난한 사람이요, 옷을 저당 잡힐 때 이 당시에는요, 이 겉옷이요 둘둘 말아가지고 저녁에는 이불 역할도 하는 겁니다. 덮고 자야 되는 건데 가난한 사람의 최후의 보루가요 겉옷입니다. 광야에는 거기가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요, 겉옷이 없으면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얼어서. 그러니까 겉옷까지 저당 잡혔다 그러면 정말 가난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돈보다 생명이 더 귀한 거니까 겉옷을 맡길 정도면 얼마나 힘든 사람이겠니. 그러니까 저녁이 되기 전까지 그거 돌려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채워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그래서 16절부터 이 후반절 말씀은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데 이게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판단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자가 없게 하는 것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게요 충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돈 빌려주고 갚지 말라고 그러면 이거 경제 질서가 다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요, 못 돌려받는다 그러면 이거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함의 문제가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는 문제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요, 성령과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시면 7 집사를 세우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세우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웠답니다. 성령을요 우리가 보혜사라고 그럽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너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게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영어로는 이 헬퍼입니다. 돕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이 땅에서 꼭 필요한 분이 누구인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뭘 도와주시는가? 우리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판단을 도와주시고요, 안 보이는 인생길 가운데 빛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우리가요 인생을 다 모릅니다. 그죠? 그때 뭘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저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제 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기도가 없으면요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면요,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의 길에 빛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르게 판단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구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의 길이 열려지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교회에 선교팀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식당인데 한 어머니와 딸이 하는 자그마한 식당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 상처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식당에 손님들이 와서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식당에 교회에서 오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교회에서 온 분들이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안 좋은 이야기만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맨 싸움난 이야기, 또 목사 욕하고 목사 키 작다 그러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안 그래도 교회에 상처가 있는 분인데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왔다 그러는 사람들이 오면 그냥 교회 뒷담화만 하니까 은혜도 안 되고 영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선교팀이 그 지역에 가서 하라는 전도는 안 하고요, 농땡이 치고 식사를 하러 간 거예요. 해산물집인데 아무튼 점심을 거나게 늘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밥을 먹으면서 이분들이 대화를 하는데 온통 내용이 예수님 이야기, 섬기는 이야기, 또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적인 간증의 이야기들을 막 하시더래요. 그랬더니 그 식당의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요, 마음이 녹아내린 거예요. 딸에게 그러더랍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다시 교회에 나가자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혜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도요, 전도하러 가고 선교하러 가서요, 농땡이 치고 점심 드시러 가셔도 괜찮아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제가 볼 때 이 선교팀은요, 선교 안 하고 농땡이 치고 밥 먹었습니다. 그런데 뭘 한 거죠?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한 거예요. 그냥 씨 뿌리고 물 준 것밖에 없습니다. 뭘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러면 그냥 일상 삶 가운데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되면 그것이 진실입니다. 진실은요,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진실이죠. 오랜 기간 동안 마음의 벽이 있던 이 어머니의 마음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위선만큼 무력한 것은 없습니다. 다시 진실로 돌아오는 겁니다. 진실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여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